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로 드르게아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첫째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두 번째 부류는 만나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꼭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불행해지죠. 그리고 또 만나나 마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만남의 축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펼쳐진 아주 조용하지만 매우 역사적인 만남, 아주 작지만 매우 결정적인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었고요, 한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었으며 또 나아가 한 도시에 교회가 탄생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잠시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죠. 그래서 좀 내려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문이 닫혀버렸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터벅터벅 드로아, 트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드로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아주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를 만난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또 한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어가 이전과는 다르게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절부터 주어가 누구로 바뀌죠? 우리가 라고 바뀝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가 등장하는 장면이 10절부터예요. 우리가 라고 자기가 여기에서부터 내가 바울과 동행했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0절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고 또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 된다. 그러니까 드로아라는 이 사건이 단순히 지중해로 복음이
유럽을 지중해를 타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라는 보이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그곳에 누가라는 아주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 지점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이방인의 개종자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드로아에서부터 바울 일행과 전도여행을 같이 했던 이 누가는 제3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처형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역시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드로아에서 만난 이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일생, 바울의 일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이 귀한 만남, 너무나도 귀한 만남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누가를 표현하기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 어떤 의미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바울이 누가를 만나잖아요.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도 막혔고 비두니아로 가는 발걸음도 막혔고 모든 것이 다 자꾸만 막히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드로아까지 작은 항구 드로아까지 내려왔을 때 그곳에서 누가를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 되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울의 인생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켜줬던 사람 바로 이 누가를 드로아에서 만났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죠. 바울의 복음관 또 바울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장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그것을 가장 잘 대변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누가가 바울을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주고 또 아프거나 힘들 때 치료해주고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더욱더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라는 거대한 동역자를 잃은 그 아픔의 자리에 루스드라에서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요. 뿐만 아니라 모든 길이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모든 길이 다 막혀서 조그만 항구도시 비린내가 나는 그 항구도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평생 그의 곁을 지켜줄 누가를 또 만났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더욱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길목마다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난 바울 일행은 이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자, 지중해를 건너가는 모습을 아주 짧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배를 타고 한 23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로 순풍을 만나면 한 이틀 정도 걸리겠죠. 역풍을 만난다 해도 한 5일이면 넉넉히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이 빌립보로 가는 그 첫 성이죠. 네아폴리 항구에 딱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누가도 만났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탔는데 순풍을 만나서 쭉쭉쭉 앞으로 나아가서 네아폴리에 도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가벼웠을까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자꾸 망설여지죠. 불안해지죠. 그런데 새로운 일을, 바다를 건너서 가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순풍도 만나서 정말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죠? 많은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서 그 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이상하게 척척 자꾸만 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면서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게 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셨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갔겠습니까? 그렇게 기분 좋은 순풍을 타고 바울과 그 일행이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빌립보는 강기데스 강가에 자리 잡은 아주 비옥한 평야 지대의 성읍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대한 도시를 세우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에 그리스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는데 주전 42년에 로마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 점령을 당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로마는 이 빌립보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의 첫 번째 성읍으로 삼았습니다. 제일 가는 성읍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이 수일을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궁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돼요. 자, 안식일을 맞이한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빌립보 강기데스 강가의 한적한 물가,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는 곳, 물결이 햇살을 받아 작은 은빛 파문을 일으키는 곳. 여러분, 이곳은 경건한 유대인이나 이방인 개종자들이 안식이나 성일을 맞이하면 나와서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회당을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회당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개종자 주로 물가로 나갔어요. 강가로. 그리고 그 강가에 모여서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강기데스 강가에도 역시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바울이 누군가 경건한 유대인이 있다면 반드시 강기데스 강가로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가로 나아갔죠. 그랬더니 거기에 먼저 와 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여인들에게 말을 걸었죠. 그리고 점차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강가에 나와서 바울과 이야기하는 그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루디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라는 말은 생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 자색이라는 게 뭐냐면 보랏빛이 나는, 옛날 임금들이 입었던 골룡포가 보랏빛이라고 그러대요. 이 보랏빛이 나는 그런 옷을 말하는데, 이 자색이요 물감 염료를 얻으려면 특수한 조개에서만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요즘은 뭐 달라졌죠. 요즘은 염료를 많은 곳에서 얻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특수한 조개에서 아주 소량씩 얻어서 그걸 다 모아야 자색 옷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쌌다는 거죠. 왕족이나 귀족들이 주로 입는 옷을 이 자색으로 물감을 들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할 정도면 루디아가 굉장히 부유했다. 상인이었지만 가난한 상인이 아니라 부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추측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에 있는데 왜 지금 빌립보에 와 있느냐?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해서 또 빌립보까지 와서 그것을 팔아서 그것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역까지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강기데스 강가에서 안식일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루디아도 역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의 상황을 조금 성경이 표현하는 만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 주셨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지혜로운 말을 하면, 내가 공감적인 말을 하고 내가 그에게 좀 다가가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로 전하지만 주께서 이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셨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단순히 귀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 워낙 들리는 복음이 많죠. TV만 켜도, 유튜브만 켜도, 또 길거리만 지나가도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많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때로는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복음, 귀로 듣고만 지나가는 복음이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눈으로 구경하는 복음이 되었고 귀로만 듣는 복음이 되었어요. 그 복음이 우리의 귀를 타고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방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경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바울의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귀로만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 복음이 루디아의 가슴으로 그녀의 삶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해서 거기서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귀로 들어가서 그 가슴을 타고 그 심장을 타고 그 영혼의 심령에 떨어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변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보세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루디아의 한 마음을 심령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주니까 그 복음이 그녀의 영혼 깊이 바뀌니까 그녀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결과 마침내 그녀가 세례를 받고 그녀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루디아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할까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게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도 같이 있었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까지 적어도 4명 이상이 지금 일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일행이 바울 일행이 있는데 그 일행이 지금 머무를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걸 보고 루디아가 우리 집이 크고 넓으니 우리 집에 와 거하라. 그런데 단순히 거하라라는 그냥 놀다 가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초청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의 신앙 고백이었느냐?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초기 예루살렘, 초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조직이 있거나 예배당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예수를 믿는 한 가정이 교회가 돼요.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곳이 나중에 발달돼서 그곳에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세워지는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대부분이 한 가정에서 교회가 출발해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집에서부터 출발했죠. 예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출발했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num바의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했다.
마게다나 성의 첫 성읍이었던 빌립보, 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만난 여인 누디아, 또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누디아의 집, 이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단순한 만남이었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만남이었던 거죠. 짧은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는 이 루디아의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었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고 직접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쓸 모든 것들, 먹을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국에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결단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결단들이 너무나도 손쉽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손해예요. 너무 귀찮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결단하고 나니까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손쉬운 일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 작게라도 쓰임받는 것에 너무나도 귀하고 만족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배은망덕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하죠. 또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가족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요. 제 어머니가 그 김천 대덕면이라고 있는 그 작은 시골 대덕제일교회에서 40년을 섬기셨어요.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외할머니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우리 어머니께 뭐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마음에는 한 가지 평생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다리도 불편하셨거든요. 다리도 불편하셔서 86년 아시안게임 우리 그때는 참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성화 봉송한다고 주변에다가 진달래 나무를 다 가로 옆에다 심으라고 해서 우리 어머니 그거 심으러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교회를 가세요. 지팡이를 짚고요. 한 2km 정도 되는데요. 걸어가세요. 물론 이제 나중에 교회 차가 생겨서 교회 차를 타고 다녔지만 처음에는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처음껏 좋은 것이 생기면 꼭 목사님 거라고 따로 떼놓으세요. 제가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김치를 담아도 먼저 목사님 걸 따로 딱 떼놓고 시작을 하세요. 논밭에 좀 맛있는 게 있고 좀 좋은 게 좋아 보이면 내가 홀랑 따먹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왜요? 목사님께 드릴 거야. 집에서 꽃을 예쁘게 피워서 봄, 여름, 가을 내내 교회 화단을 우리 어머니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갖다 심으시고. 그래서 제가 좀 보기 민망해서 어머니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만하세요. 라고 그렇게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 꼭 하시는 말씀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그게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갚으며 살아야 돼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다 교회 와서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다 교회 와서 VIP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가 아니라 누가 나를 섬겨줄까. 귀찮은 일, 신경 쓰이는 일 안 하고 그냥 우아하게 와서 우아하게 대접받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죠.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양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좀 갚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루디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딱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내 집을 내어줄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길게 그런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러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섬김의 정신이 결국 빌립보 교회의 향기가 되었고 전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감옥에 갇힐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사실 어려운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나 좀 큰 교회, 좀 좋은 도시,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마다 선물을 보내고 사랑을 보내고 사랑을 보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끝까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려고 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표현을 해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비록 작고 힘이 없는 교회였지만 끝까지 그래도 섬기려고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려고 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그 작은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쁨의 절반 이상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빌립보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빌립보 성 루디아 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소중한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 바울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루디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만히 만남의 주제를 맞추고 읽어보면 이런 만남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세가 힘들어할 때 그의 장인 이드루를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단 아들을 만나서 그의 생명이 위급할 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전령사들이 되죠. 이처럼 믿음 안에서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만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나는 작은 만남, 스치듯이 만나는 만남들, 이 모든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신앙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촘촘하게 다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의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서로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좀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양동교회가 날마다 아름다운 만남이 꽃피어나는 교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중한 만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운명적이고 섭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서로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모세가 이두를 만났듯이, 루시 보아스를 만났듯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듯이 우리 삶에도 믿음의 사람들, 선한 계획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협력하는 사람들 만나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서로가 힘들 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언제든지 서로의 등을 기댈 수 있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양동교회가 이런 만남으로 가득한 교회, 또 이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